오늘 함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장 44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1장 44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계수함을 받은 자는 모세와 아론과 각기 이스라엘 조상의 가문을 대표한 12 지휘관이 계수하였더라. 계수된 자 함께 읽겠습니다.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었더라. 아멘. 지난주까지 저희는 요한복음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저희가 민수기 말씀을 당분간 보게 될 텐데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민수기는 구약의 네 번째 책입니다. 동시에 모세가 쓴 모세오경의 네 번째 책이기도 한데 창세기부터 이 신명기까지의 말씀은 모두 이어지는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창세기는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저희를 향한 그분의 약속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통해 나라를 이루고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우리에게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출애굽기의 말씀에서는 실제로 그 백성을 부르세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던 그 백성을 불러서 나의 백성으로 만들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레위기에서는 그렇다면 그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저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고 무엇을 지켜야 되는지 알려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민수기는 어떻습니까? 그 백성이 실제로 그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민수기의 히브리어 제목은 벳 미드바르입니다. 광야에서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살기 위해선 악착같이 버텨야 되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약속을 받습니다. 그 약속을 받아서 구원을 받아요. 그리고 레위기를 통해 그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 알려주십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아요. 실제로 살아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어디서 그 말씀을 살아내라고 말씀하시느냐? 광야에서 살아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아시겠지만 레위기에는 이런 법률들이 있습니다. 돼지고기, 해산물, 기는 곤충은 먹을 수가 없어요. 피부병이 걸린 사람은 함께 살 수 없고 진 밖에서 살아야 합니다. 성막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제사를 드려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먹을 게 부족한 곳이에요. 주는 대로 먹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곳입니다. 위생적이지 않기 때문에 피부병이 걸리기가 너무나 쉬운 곳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서 피부병에 걸리면 격리를 해야 합니다. 언제 적군이 쳐들어올지 모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모든 것이 갖춰진 곳에서도 지키기 힘든 말씀을 광야에서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당장 하루 먹고 살기에도 벅찬데 그곳에서 말씀을 살아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게 하나님은 1장 3절, 민수기 1장 3절 말씀을 통해 이들의 삶을 이렇게 정의하십니다.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하나님이 이들의 정체를 뭐라고 하십니까? 싸워야 하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행을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 가볍게 산책을 나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광야에서 힘을 다해 싸워야 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으면 편하지 않을까? 마음이 늘 잔잔하지 않을까?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끝없이 싸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편안한 곳에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이죠. 죄로부터 구원받고 하나님의 축복이 뭔지 아는 데서 그치면 좋은데 그 축복을 이루기 위해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말씀을 살아내라고 하세요. 그 말씀이 현실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너의 삶이 광야든 그렇지 않든 상관없다. 그 말씀을 살아내라 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것이죠. 민수기 1장 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리고 출애굽기 40장 1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둘째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나온 지 둘째 첫째 달, 이스라엘 백성 한가운데 성막이 세워집니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나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싸울 준비를 하라고 말씀하세요. 성막이 세워지고 바로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인가요? 싸워야 되는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곳에서 예배를 드릴 땐 너무 좋아요. 은혜를 받고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나가자마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저희의 마음에서 전투가 일어납니다. 저희의 상황이 우리에게 시비를 걸기 시작해요. 우리의 삶이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방관하지 말아라. 마음이 흘러가는 대로 사는 것이 너의 삶이 아니다. 그것과 처절하게 싸우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전투 가운데 부르신 이후에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지도자를 세우는 일입니다. 1장 4절 말씀입니다. 각 지파 각 조상 가문에 우두머리 한 사람씩 너희와 함께하게 하라.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지도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학교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묻게 되는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야 할까의 질문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도자를 세우시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지도자를 세우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보다 이스라엘 백성을 잘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모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입니다. 아론은 영적인 권위를 가진 대제사장입니다. 하나님께 굳이 묻지 않아도 누가 잘 지도할 사람인지 잘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누가 신실한지, 누가 나와 맞는지, 누가 리더로 적합한지 아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세우지 말아라. 내가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명단 가운데 누가 있었겠습니까? 나와 맞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나와 합이 맞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만 있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보기에 적합한 사람뿐 아니라 그렇지 않은 사람도 그 가운데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 리더의 기준은 무엇이냐? 내 기준에 부합한 사람이 아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이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나와 잘 맞는 사람과 함께 하려는 성향이 있습니다. 나와 생각이 같아야 돼. 나와 일처리 방식이 비슷해야 합니다. 나와 말이 잘 통해야 돼. 내가 신뢰할 수 있고 의견이 잘 맞고 마음이 편한 사람과 함께하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와 맞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보내는 사람과 함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와 맞지 않는 사람과도 함께할 줄 알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공동체는 나와 맞는 사람들로만 구성되지 않습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싫어서 다른 데 가면 거기에도 비슷한 사람이 꼭 나타나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는 저와 맞는 분들만 계신 것 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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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은 우리를 불편한 자리로 부르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잘못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덜 깎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부족함 때문에 불편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익숙하지 않고 불편한 이유는 무엇이냐? 저와 여러분 가운데 아직 다듬어지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공동체 안에는 내가 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더 하나님 닮은 사람으로 만들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세워진 지도자들이 각 지파의 인원을 세기 시작합니다. 저희가 읽진 않았지만 1장 20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그 인원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주목할 것이 있어요. 바로 유다 지파의 강세입니다. 민수기에는 총 2번의 인구조사가 등장합니다. 바로 1장과 26장 말씀입니다. 이 2번의 조사에서 가장 많은 숫자를 기록한 것이 바로 유다 지파입니다. 그런데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3번째로 많은 인원을 기록했다가 가장 적은 인원을 기록하게 된 지파가 있습니다. 바로 시므온 지파입니다. 오래전 하나님은 창세기 49장 말씀을 통해 야곱의 아들들에게 이런 약속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49장 10절 말씀입니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또한 시므온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분노가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그들의 분이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야곱의 이 경고와 축복의 말씀이 수백 년이 지나서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민수기에 이르러서 이루어지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 저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축복과 경고는 결코 헛되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희 보기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흐른 후에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말씀 한두 번 어기는 게 나에게 영향이 있을까? 그것이 나를 변화시키고 나에게 저주가 임할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반대로 험난한 광야를 걸어가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내가 이렇게까지 말씀을 지킬 필요가 있을까? 나 하나 이렇게 한다고 변화되는 것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인구 조사를 통해 저희가 알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그 축복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며 지켜나갈 때 그 약속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그분의 경고 역시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치 말아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보기에 하나님의 약속은 더디게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어떠한 삶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걸어가고 계십니까?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를 쓰지만 결과가 나오지 않아 실망하고 계십니까? 때론 하나님을 신뢰하며 가긴 하지만 전쟁과 같은 세상을 걸어갈 때가 있어요.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걸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아 실망할 때가 있어요. 언제까지 말씀을 지켜야 되지? 한두 번쯤 어겨도 되지 않을까? 그러나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단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은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유다 지파의 성장이 그렇고 시므온의 몰락이 그렇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그분의 경고 또한 헛되지 않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 나의 삶이 전쟁과 같더라도 용사와 같이 일어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광야와 같은 인생길이라도 우리를 이끄시고 신실하게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를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시므온과 같은 저주가 아니라 유다를 향한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광야에서도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그 주님의 손길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혹 전쟁과 같은 삶을 사는 이 있습니까? 광야를 걸어가는 성도가 있습니까?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그 하나님의 약속이 결코 헛되지 않음을 믿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말씀을 살아내는 용사로 서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보내신 사람들을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시며 주님이 보내신 공동체 가운데서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을 배울 수 있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오늘도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함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삶 가운데 부르셨사오니 이곳에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나와 맞는 사람뿐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모든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넓은 마음이 오늘 하루 우리에게 있게 하여 달라고 저희 다 함께 주님의 이름 부르시고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주님 앞에 나아가